침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하며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는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사했으니 죄의 몸을 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105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금은 한구루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명한 가을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궁핍 환자와 약자들이 권리를 찾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과 우리의 의식 또한 깨어있는 시선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평화를 누리는 조화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로서 채워주시고 건강을 잃은 분들께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따스한 위로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찬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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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신성식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지금은 예배를 위해서 세라, 동민, 희슬, 가정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녀의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마태가 주이고와
슈라 천국은 마치 한 번만 해주세요. 한국어 마치 그만이네. 아, 정말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아, 천국은 마치 피나실 같아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찬양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댄스를 하는 우리 희화씨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실종 신고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제가 요즘 실종된 감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작은 키도 물려받았지만 원래 이 감사 유전자를 같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막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너무 문득문득 감사할 때가 많아가지고 혼자 막 훌쩍거리는 바람에 곤란할 때가 있을 정도로 항상 제 곁에 감사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감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감사도 실종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감사가 지나간지 모른 채로 그냥 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함께 감사를 찾아 떠나보도록 합시다. 먼저 11절에서 12절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일단 여기 나오는 지명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 사람들이 혐오하던 지역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다니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사마리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동네로 이제 인식되어 있던 곳이었고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두 지역이 접해 있는 곳을 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접경 지역에는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원래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꾸려서 동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무시의 대상이 된 이 두 지역의 가장 변두리, 그 서로의 끝이 만난 한 지점에서 마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마을은 아마도 사마리아에서도 경계로 내몰린 나병 환자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경계로 내몰린 나병 환자들이 끝으로 내몰리다가 접경 지역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심부에서는 무언가 아닌 것들을 갈라내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지만 주변부의 끝으로 갈수록 더 이상 밖으로 내몰릴 수 없는 그 끝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다른 기준들은 흐려진 상태로 같이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마을은 아마도 사회의 가장 끝에 있는 극강의 혐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난 나병 환자 10사람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꺼려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유일한 도구가 자기 목소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극강의 혐오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다 나았어도 다 나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당시 나병 환자들은 몸이 낫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자기의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먼저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신 채로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놀랍지 않나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예수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 외쳤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병이 낫기를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물질적인 약간의 도움 정도를 얻으려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예수의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치유 기적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도중에 이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순종하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의 앞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과 치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행위는 이 사람이 이제야 예수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유 사건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반드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감사로 끝이 나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온 한 명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길을 가다가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매우 좋고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입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감사의 감정 표현을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고 그냥 감사라는 옷을 입은 자신들의 기쁨의 표현 정도였겠죠. 진정한 감사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가던 길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어 놓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읽을 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 너무 당연하고
나머지 9사람이 너무 배은망덕하다고 쉽게 단정짓지는 않으셨었나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 9사람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9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아예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나마 좀 나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길을 떠나고 순종의 결과 어떤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감사만을 드린 채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했지 병이 나은 후에 되돌아오리라고는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도 그런데도 주님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병이 나은 후 감사를 드린 한 사람과 감사를 드리지 않은 9사람을 대비시켜서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그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사람도 분명히 그들 나름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되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끝에 내몰려 있던 그 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을 구주로 인식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동안 감사라고 착각해온 것들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아까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병이 나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은혜의 치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그냥 가벼운 감사로 넘기면 그것은 그냥 한 은혜의 사건일 뿐이고요. 그 은혜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까지 연결되어야 우리가 참된 구원을 맛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감사 실종 신고를 하게 되어서 참 민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참된 것인지 가벼운 거짓 감사인지를 되돌아볼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짜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수정하고 참된 감사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부동산 집값 오른 것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강남에 괴물 같은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집값 오른 것은 그냥 사회의 나쁜 구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항상 막다른 길, 끝에 내몰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끝으로 내몰렸던 그 막다른 길, 거기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참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감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 앞에 나를 쪼그라뜨리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점점 내가 멀어지면 내가 한껏 커집니다. 내 욕망이 한껏 커지고 타인보다 내가 중요해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내 손에 요술램프 요정처럼 여겨지고 타인은 나를 도우는 도구로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부터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 엎드리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벼랑 끝에 내몰린 벌레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게 되는 참된 감사만이 나를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이 가득한 그 상태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의미가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느 누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어느 누구는 가볍게 감사를 표시하고 계속 가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벼랑 끝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어진 것을 느낄 때마다 이 2번의 돌아감을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그 엎드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감사를 회복하고 다 함께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너무 가벼운 감사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입술의 감사, 거짓 감사가 아닌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려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점점 되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은혜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낙태죄를 유지한 채 낙태죄의 성립 조건의 범위만을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임신 중절의 범죄화가 임신 중절의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만 지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인정한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역행하는 입법 예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법이 여성의 지원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성의 목소리 없이 당사자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악법은 폐지되고 나아가 아이의 생명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법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못다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2구역 깍두기 강예니 청년이 알리는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예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이수연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나누실 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5초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온라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가정별로 성찬에 쓰일 빵과 포도주, 음료를 준비하여 함께 해주세요. 온라인 주소는 다음 주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11월 둘째 주일에는 교인 총회가 열립니다. 와석기도원 큰 강당에서 예배 드린 후 교인 총회, 인사총회를 갖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 빠짐없이 새마음 인사총회에 함께해 내년도 새마음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음 기금을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마음 재난특별기금을 모으는 동안 한시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연 4회로 쓸 수 있었던 기금을 4회 더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새마음 재난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특별기금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계좌 번호는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음의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석기도원 큰 강당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 작은 장소 거기 아니고요. 정말 여기 큰 강당은 운동장만 해요. 정말. 운동장보다는 좀 작은가? 네. 그러니 안심하시고 11월 둘째 주에 다 그곳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해 주의 운전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소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가 밝은 날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날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말들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들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엎드리고자 하는 모든 새맘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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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볼까요?